미국의 유명한 가수이면서 라디오 방송인으로 크게 성공했던 에릭 칸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 정신없이 달리는 전형적인 미국 청년입니다. 앞뒤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으며 열심히 뛰었던 또 뛰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시골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한 줄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를 받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이 짧은 편지의 글에 자신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것을 교훈 삼아 살아왔기에 이만큼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나중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의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에디야, 너무 빨리 달리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주변의 좋은 경치를 하나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친단다. Don't go too fast. 이 짧은 편지를 받은 이 에디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에 다음에 4가지의 질문을 써놓고 평생 이 질문을 던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의 삶이 야심을 위해, 맹목적인 야심을 위해 사는가,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인간의 가장 잘된 인간의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많이 벌었느냐, 많이 배웠느냐가 아니라 얼마큼 그가 가치 있는 일에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이 인간의 평가의 기준이 아닐까요?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나의 욕망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하면, 나는 경력을 위해 일하느냐, 아니면 가족을 위해 일하느냐,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는 물음입니다. 세 번째가 있다면, 내가 물질적인 성공을 원하느냐, 아니면 인생의 참다운 보물을 위해 추구하고 사느냐.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이 나 자신을 위한 길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냐. 이기적인 것에서부터의 시작이냐, 이타적인 것에서부터의 시작이냐. 이 4가지의 질문을 비추어 그는 선택하며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과 결정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그는 회고하며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심판 안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먼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있어질 일이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그런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에서 풀을 뜯던 양과 염소를 다 불러서 우리에 들여보낼 때에 염소는 이쪽으로 양은 저쪽으로 갈라놓듯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양의 편에 섰던 오른편에 있는 자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묻습니다. 의인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착한 사람들아, 창세에서부터 준비한 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의인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님을 도왔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일도 없는데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도와드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적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내게 행한 일이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라고 염소편의 선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 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들은 염소편에 선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오셨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무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일이 있기에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대묻자 예수님께서 소자 중 하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대상은요, 내가 얼마나 믿음을 잘 가졌느냐, 믿음이 성장한 이 모습이 아니라 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12세기 프랑스 신학자의 성인인 베르나르드 꼴레르보라고 하는 사람의 쓴 책 가운데 신앙인의 윤리적 사다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신앙인은 점점점 자라나야 되고 인격적이나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즉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의 여러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사닥다리의 첫 번은 뭐냐? 자기를 위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와 둘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신앙입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하면 세 번째 단계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보다 최고의 높은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삽니다. 내 의지와 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적이고 인격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게 어떤 걸까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을 정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말로 믿음을 정의할 수 있지만 믿음은 관계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갑니다. 또 하나 관계성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은 수평적 관계로서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입니다. 이 관계성이 내 안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수직적인 관계와 더불어 수평적 관계가 함께 동반되어야 그 안에 성장과 더불어 성숙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떠나 저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인가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살았느냐. 삶의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저 심판에 하나님의 형벌 받는 인생으로 가는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믿음의 삶, 창세전부터 예외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상속의 나라를 받는 그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베푼 만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까, 아니면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야의 기준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풀었느냐 아니 베풀었느냐, 이 선행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 주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기를 주지 아니했고 베풀지 아니했고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아니했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 아니했고 병든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내가 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거 묻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나를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봉사하며 얼마나 섬겼느냐. 네가 받은 은혜 거저 받은 은혜일진데 그 은혜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지요. 유토피아적인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저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전에는 저 랍비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때에 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일까요? 저 서기관들과 랍비의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의 모습들,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가, 저들이 보고 저들이 받은 바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공동체는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저들의 삶 속에 실천해 갑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식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아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나눕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제 물건을 이건 내 것이야,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의식입니다. 자기 물건이라는 소유의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이요, 내 것은 공유하는 것이요, 함께 더불어 나누는 것이요, 베푸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내가 가진 것은 나는 임시적으로 내게 맡겨진 청직이요,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 떠나면 내 것이 아니요, 지금은 나 혼자 쓰라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공유하라고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 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베푸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것들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희생도 주며 뭐든지 주고픈 자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의 열매는 관계성 속에서 이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열매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열매의 더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며 섬길 때에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이걸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어갈 우리들을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양태와 우리의 존재 양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통하여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한 사람에게는 베푸는 삶, 주는 삶,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희생도 주며 뭐든지 주고픈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를 상속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베푸는 답니다. 베푸는 만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두 번째로 베풀 때 지금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25장 44절에 악인도 얘기합니다. 악인이라 일컬음 받는 사람들도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사람들은 시간과 장소에 다른 때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시간이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시간, 쉽게 말하면 지금이 그때라는 겁니다. 장소나 시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때가 바로 그때요, 지금이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이 도울 시간이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간단한 비유지요. 한 사람이 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숯불 사이에 던져진 그 사람, 레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신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모른 채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도 그 신음소리를 들었는데 모른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멈추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너희가 없인 여기며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 이걸로 얘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님이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가 너의 이웃이냐고, 이 물음 속에 누가 사람다운 사람이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거냐? 예수님이 이해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가신 세 가지 요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살인입니다. 내가 이 시간 내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외면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살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많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공경에 빠졌을 때에 다른 여러 사람이 도와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흐뭇함이,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사람 외면하지 말아야 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높은 차원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도덕과 윤리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일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인데,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는 것은 그보다 높은 차원이에요. 내가 손을 쓰지 않아 죽었다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프라이어티 넘버 원. 어느 것이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의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선택하는 것 비록 쉬운 선택이라 할지라도 결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두 개 가운데 하나 놓아야만이 내 것이 하나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의 시나이엔가 교수에 의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 선택하고 결정하느냐? 70번 한답니다.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선택하며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5분 일찍 일어나 5분 늦게 일어나, 1부 예배 갈까, 2부 예배 갈까, 3부 예배 갈까, 택시 타고 올까, 버스 타고 올까, 차 몰고 올까, 의식이 나와. 빵 먹을까, 밥 먹을까. 70번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이요? 25,000번이에요. 우리 인생이 70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70 동안 몇 번 선택 결정하느냐? 무려 179만 번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선택과 결단이 오늘 나를 만든 거예요. 잘못됐든 잘했든 그 선택과 결단이 오늘 나로 하여금 여기 있게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택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어디에다 선택할 때의 우선순위를 두느냐? 오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면 제사장이 강도 만나 사는 것들 지나갑니다. 바쁜 걸음으로 가죠. 왜요? 제사 드리려고요. 제사가 얼마나 귀한 제사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소중하고 거룩한 이 몸이 저 심하는 사람, 저 죽어가는 사람 행여나 손을 대었다가 저 사람 죽기라도 하면 나는 절대로 일주일 동안 정결의 의식을 정하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들어가지 못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제사인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게 내 책임인데, 저 사람 때문에 이 귀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되지 않느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먼저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제사 못 드려도 좋다, 예루살렘에 가지 못해도 좋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 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성전을 내야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느냐? 어떻게 저 죽어가는 사람을 만질 수 있느냐? 혹시나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섬기고 닦고 봉사하는 성물을 만드는 일 못할 텐데.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내 앞에 있는 일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 내 앞에 신음한 사람을 도와줄 일이 먼저라. 어느 때?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덴마크와 스웨덴이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덴마크 병사 하나가 발에 부상을 입었는데 자꾸 피가 흘러나는 바람에 비가 많이 쏟아서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물을 찾아 전장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좋으니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헤매다가 물병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딱 묻어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동시에 그 자리에서 부상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스웨덴 병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도 목마르지만 저 사람도 나 못지않게 목이 마르겠구나 생각에 그는 누워있는 사람이 적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물을 먹이려고 다가갔는데 스웨덴 병사가 총을 끄더니 그를 향해 총을 쏩니다. 땅!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스웨덴 병사는 총을 쏜 후에 더 이상 힘이 없는지 털썩 총을 내려놓고 쓰러집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 덴마크 병사는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병사에게 다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을 다 한 병 다 주려고 했는데 당신 나에게 총을 쏘는 바람에 반만 줄게. 농담을 하고는 그에게 물을 먹였답니다. 나에게 양령하여 총을 쏜다고 해서 목이 말라가는 사람에게 물을 안 먹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줘라. 어느 때? 지금이 바로 그때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가 줄거든 먹이라, 원수가 목마르든 마시우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때가 어느 때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 베푸는 손길, 나눔의 손길이 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합니다. 끝으로 필요한 자에게 베푼 자가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느냐,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작은 자를 소자라고 번역합니다. 소자가 누구입니까? 소자는 다름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가치가 낮고 신분이 낮고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
이 한 발짝 더 나가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 더 나가면 뭐예요? 악인. 가장 부족한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을 소자라고 말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치가 낮고 신분이 낮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소자와 예수님은 뭐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구분하신 게 아니에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독하고 소외당한 자, 우리 주님이 동일시 여긴 거예요. 아무리 신분이 낮고 감사할 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같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다메섹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살기가 등등한 이 청년 사울은 자신이 믿는 이 종교의 신념 속에, 자신이 믿는 이 유대교의 탁월성에 저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에 모여있다는 사람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 오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9장 3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여 하시는 말씀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라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여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죽인 사람은 스데반인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저 핍박받는 예수 사람과 이 주님이 동일시요. 내가 그로다라고 하는, 내가 핍박하는 사람 바로 예수 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은 변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의 제자인 저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니라. 여러분, 주의 사람, 주의 일하는 종들, 우리 예수님은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분들일 뿐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동일시 여기십니다.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 주님도 슬퍼하시고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 신임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동일시 여기시며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소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독한 자, 외로운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할 일, 도움을 필요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이 묻지 않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윤리와 요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 주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니슨 대통령이 보좌관을 했던 찰스 콜린슨이라는 사람이 저 도청 사건을 은폐하는 것으로 죄로 인하여 14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회심하여 예수를 믿고, 그가 왜 회심했는가? born again이라고 한 책을 써서 많은 세간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이후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은 다름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가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연설하였을 때라고 말합니다. 미국 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연설자들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는 법인데 이상하게도 테레사 수녀가 연설을 마치자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깊은 침묵과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테레사 수녀부터 받은 진한 감동과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율과 그 감동은 다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테레사 수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름이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가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듣습니다. 아니,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들까? 절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는 자 될 때, 베푸는 자 될 때에, 나눔의 사람이 될 때, 저 인도의 간디가 말한 것처럼 굶주린 배를 안고 잠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납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빵을 주는 것이다. 나누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우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웃 고독한 자에게 나누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거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창세적으로부터 예비한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모으는 날이 아닙니다. 베풀고 나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룩 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는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해 가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느낌 알 사람이 없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의 걸음걸음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